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 제목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로 9박 10일인가요? 건강하게 복된 몽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어제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몽골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크든지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운전하신 분이 100kg가 넘는 분인데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왜소한 몸인지 비로소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로 몽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996년도에 미얀마에 직접 파송한 김연규 선교사님과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모교회와의 관계로 박점득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저희 선교사님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관심과 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선교 본문을 통해 또한 몽골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방문한 것은 제2회 몽골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 학교에 가서 종말론과 다니엘서 강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사진이 한 49장 정도가 되는데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울란바타르 동쪽에 1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는 목회자 학교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게르라는 이 몽골 전통 가옥이죠. 게르가 집이란 뜻인데 9박 10일을 하는 동안 3일 3박은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 호텔에서 잡고 나머지는 이와 같은 게르에서 전통적인 이 몽골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이 텐트 지붕 천장 위에는 채광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바람과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고 이 내부는 동그랗게 이런 모습의 게르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제 목회자 학교가 시작돼서 8 목사님들 사역자들 커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이 목사님은 미가라는 목사님은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흡수골이라는 곳에서 1000km 이상을 운전하고 참석을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나 제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이 미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볼 때 마음속에 오히려 도전과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0km 이상을 왕복하고 2000km 무려 2200km를 운전하고 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묵상하시느라 눈을 감는 건가요? 눈을 좀 뜨세요. 제가 좀 전면에 그러면 불을 좀 꺼주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들 스크린에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불을 꺼주셔야 잘 보이겠죠. 센스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눈을 떠주시고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눈을 감으시면 제가 저보고 어쩌란 말이신가요? 눈을 뜨시고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떠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학교에 참석한 이 8분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목사 한 수를 줘서 울란바타르 시내와 그리고 울란바타르 근교에서 목회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분의 워낙은 4분이 강의하기로 했지만 제가 가르쳤던 종말론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3번을 강의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펴낸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종말론을 강의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이요. 강의를 다 이제 다니엘서를 끝마치지 못했지만
70일에라는 이 몽골 목사님들이 70일에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7년 대환란과 종말과 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70일에를 이번에 잘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를 더 자세하게 배우기를 원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그 정도로 또 귀한 복된 시간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목회자 학교를 끝마친 이후에는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와 근교의 전도처 7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이 이게 멀리서 찍어서 이제 공항에서 울란바타르 공항에서 그 칭기스 공항에서 울란바타르 시까지 올 때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울란바타르 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저는 98년도 몽골을 처음 방문한 이후 24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방문하게 되었는데, 울란바타르 시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참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매연이 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두 시대가 공존하지 않나. 여러분, 산동네는 이렇게 판자촌 허름한 집들이 있고, 어떤 선을 넘어가면 울란바타르 시내에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곳곳에 지금 아파트들, 관공서들, 높은 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서울 도심의 이 교통체증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짜증도 나고 굉장히 복잡하게 급속히 변하고 성장하는 울란바타르 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산동네에, 여러분 우리 행당동 일대 80년대에도 지금의 이 맞은편 행당동 그 산동네를 보시면 허름한 집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울란바타르 시에도 근교에는 울란바타르 시내이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포장이, 여기가 울란바타르 시내입니다. 근데 여전히 길들도 포장이 안 된 이 흙길이 많았고, 조밀조밀한 이 산동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집을 짓고 살지만 이 초지에서 살고 있는 이 울란바타르 이 몽골 시민들이 도시에 와서 살 때는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까 보셨던 그 게르를 짓고, 게르도 있고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의 이 UBC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몽골의 이 사역자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이 공동묘지가 잠시 조만간에 없어지고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칭기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대부분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여병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계시고, 이 교회는 지난 주일날 저는 다른 교회 한길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에 대학생 청년들이 약 50명가량, 청년들만 50명가량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교회이고, 또 다양한 이제 성인들과 어린아이들, 결혼한 커플들이 균형적인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한길교회를 목회하는 택시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칭기스 목사님과 택시 목사님, 택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택시, 택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택시 목사님은 한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두 분 다 저희 교회를 수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아마 얼굴 모양이 잘 보이질 않아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한길교회인데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지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은 이렇게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이면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공간, 나무를 심어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구입할 때는 한화로 15,000불을 주고 샀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 울란바타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 부지 자체만 가격이 미화로 15만 불, 그러니까 1억 한 6천,
7천이 넘어가는 굉장한 이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쪽 편에서 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할 때는 2차선 도로였는데 지금은 4차선이 됐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여기에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보셨던 그 공동묘지가 이쪽 예배당 뒤편으로 이제 동쪽으로 약 한 2km 정도 내려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마당이 흙길로 되어 있고 정면에 보시면 지붕 빨간색 작은 건물은 택시 목사님이 살고 계신 사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백모 선교사님이 여기 마당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농구할 수 있도록 농구대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두루 연령층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젊은 부부도. 제가 이날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함께 방문했던 한국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몽골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아니한 분들,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 초청 시간에 약 4분에서 5분가량이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초청은 할 수 없고 언어 장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택시 목사님이 상담을 통해 구원받기를 또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좀 전에 보셨던 여백모 선교사님이 교회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몽골에는 이 전통적으로 허럭이라는 이 양고기를 접대하는 게 이 몽골 사람들의 전통이고, 굉장한 어떤 섬김, 그러니까 외지에서나 외국인이 오면 허르헉이라는 양을 삶아서 이 양 같은 큰 찜통에 뜨거운 돌을 넣어 가지고 그 돌의 열기로 당근과 감자와 그리고 양배추를 넣어서 이 양고기를 넣어서 쪄서 먹는 음식인데, 택시 목사님이 저희 선교 방문 일행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손수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게르 도서관과 전도처를 저희들이 방문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게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게르가 이렇게 있고요. 이 게르가 직경으로 치면 한 7m, 8m가량이 됩니다. 이 게르 도서관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듯이 뒤편에는 산동네라고 할까요? 이 울란바타르 유비 도시에 이렇게 가난한 마을에 여전히 유비 도시 수도입니다. 근데 이 빌딩 숲을 떠나 이쪽 한켠으로 오면 이렇게 산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몽골 시민들이 있는데,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마련하고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이렇게 도서관, 그렇게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여백모 선교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책들이 이 몽골 아이들에게는, 이 가난한 이 몽골 시민들에게 정말 집에는 제가 이 시민들 살고 있는 게르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열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구비해서 한글 책도 있고 기독교 서적도 있고 대부분은 몽골어로 번역된 책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때 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돌을 던지고 째려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게르 도서관에 와서 아이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얼굴도 순박하고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게르 도서관 사역을 통해 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이 복음의 가격화를 하는 게 작은 도서관, 게르 도서관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보여드린 호치르 볼랑이라는 그곳의 작은 게르 도서관이 아니라 또 다른 도서관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특별히 여기는 바롱살라라는 지역에 있는, 여전히 유비시에 있는 울란바타르 시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히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년 전에
김종옥 선교사님이 와서 이 바롱살라, 그때는 이제 바롱살라라는 이 지역에 이 땅을 구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땅을 구입하고 게르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 헌금을 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또 돈을 좀 보태서 이 부지를 구입하게 됐는데 130평의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2층으로 된 건물인데 그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이제 좀 이따가 그 사진이 나올 텐데요. 여기가 이제 130평인데 바로 그 뒤편에 보시면, 다시 뒤로 돌아오셔서 초록색 지붕의 그 건물이 있고 우측에 보면 하얀색 이게 허름한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약 40평에서 50평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땅은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뭐 특별히 누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왼쪽 초록색 지붕의 그 건물 안에는 아마 간간히 왔다 누가 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의 마음이나 함께 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방문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땅도 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을 130평 구입된 땅과 그 반대편 울타리 너머 옆에 있는 그 땅을 함께 구입해서 장차 예배당을 짓게 되고, 예배당을 통해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면 김종옥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바로 이 부근에 있는 수많은 이 몽골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게르도서관이 지어지면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 학부모들이 주님의 어떤 은혜를, 말씀을 접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몽골은 여전히 IMF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값이 현재 어느 곳은 상당히 비싸지만 이 지역은 땅값이 멈춰져 있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땅값을 물어보니까 2천만 원이면 40평에서 50평을 땅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나. 이미 130평도 구했고 이 땅을 구해서 게르도서관도 사용하고 장차 이곳에 예배당을 짓게 되면 이제 김종옥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새로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몽골 울란바타를 출발하는 그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최영렬 목사님이 김종옥 선교사님과 간단히 아침에 모임을 하면서 결정한 게, 택시 목사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길교회 목회를 독립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김종옥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게르도서관을 짓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이 바롱살라라는 지금 보여드린 그 땅에서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 입지에, 바롱살라라는 의미는, 바롱이란 말은 오른쪽이란 말이고요. 살라라는 말은 분기점, 길이 나눠진다 해서 여기가 굉장히 길목이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된다면 아이들만 1000명이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이제 덴진 미양가라는 전도처인데요. 여기엔 또 다른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처로 삼고 이곳에 문서 출판 사역을 하고 있고, 하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진을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번역된 서적들을 쭉 이렇게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고, 또 몽골의 교회 사역을 위한 좋은 양서들을, 한국 서적이나 영어 서적들을 번역해서 몽골 사역자들과 몽골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서 사역을 함께하며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장차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개척을 준비하는 덴진 미양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다음 이
뒷면의 모습은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좀 한국의 어떤 이 문서 사역 이런 소박하고 조촐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귀중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네, 이제 고비 사막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네. 이 사막이 얼마나 드넓든지요. 저는 이렇게 넓은 땅은 제가 미국에서도 5년을 살아봤지만 멕시코 사막도 지나가 봤지만 이렇게 넓은 땅은 제 생에 처음 봤어요. 수십 킬로 동서남북의 지평선이 끝도 없이 보이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고비 사막을 가는데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거침없이 달리는 그런 드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게르가 있고 곳곳에 드넓은 고비 사막을 가기까지 숙박시설이 이렇게 거기는 큰 건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이런 게르에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사진이요. 고비 사막에 가면 이렇게 드넓은 초지에 풀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곳인데 어떻게 이 양과 이 염소들이 말과 낙타들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쌍봉 낙타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끝이 없는 드넓은 땅이 몽골의 땅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고비 사막에 도착해서 길이가 약 높이가 약 250m라고 하는데 이게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게 보이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제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래에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꼭대기에 작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능선이죠. 그 반대편엔 또 다른 사막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와 제 아내가 이를 악물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산을 오르면서 이 모래 사구죠, 사구? 이 사구를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정말 힘들고 선교 사역도 힘들고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두 손 두 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한 7-8발짝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여러분 이 몽골은 해발 보통 130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1500 정도 되겠죠.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게 목회 사역과 동일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고비 사막 이 사구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누구겠습니까? 저겠죠. 석양을 무릅뜨고 고비 사막 이 사구 능선 꼭대기에 올라와서 제가 힘차게 점프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능선 뒤편에 사막이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몽골의 이제 고비 사막에서 하루가 이렇게 지납니다. 해가 뜨는 것도 지평선에서 올라오고 해가 지는 것도 지평선에서 해가 넘어갑니다. 이 몽골의 수많은 영혼들, 몽골에 약 300만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비시, 울란바타르시에는 약 15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백모 선교사님과 김종옥 선교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시간이 이제 벌써 10시 45분이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몽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세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세상을 향한, 몽골을 향한, 미얀마를 향한, 한국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세 가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함을 보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필요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을 축약해서 말씀하라고 한다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사역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란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균형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 드린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선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다양합니다. 정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특별히 이 필요들을 줄여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필요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선교의 일이다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36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있습니까?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외면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심장 깊은 곳, 내면의 세계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밖에 외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36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지 아니한 수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품어야 될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중에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하지.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강남에 굉장히 좋은 집 소유했고 굉장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저 사람이 뭐가 불쌍해? 불쌍한 건 내가 불쌍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쌍한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이 소유한 차는 무엇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누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로 풍성한 삶을 누가 살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변변하지 못해도 여러분 오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UBC에는 150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몇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위 몇 %는 굉장히 잘 살아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의 평균 GBT가 지금은 조금 올라서 4,5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죠. 가난하죠. 그런데 이 UBC에 울란바토르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잘 사는 사람들은 몇 %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모순과 같은 것은 한 달 평균이 4,500불인데 어떤 젊은이들은 무려 7,000불 심지어 10,000불의 소득에 가까울 정도의 소비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의 소득이 적든 많든 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흐름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자기 것을 다 투자하고 물욕에 세상 쾌락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몽골 사람들, 몽골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수입이 적지 않지만 얼마나 과소비가 심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몽골 그리고 미얀마 방문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자주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주님 안에 구원받은 내가 감사한지 선교지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선교지에 얼마나 교회가 필요한지를 직접 보고 발로 밟고 눈으로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자주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 못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리가 되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출국과 입국 이런 게 원활하면 이번에도 들어오는 게 좀 복잡했어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PCR 검사도 하고 들어와서도 또 하고 저는 내일 가서 또 검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무사하게 건강히 잘 돌아온 거 감사드립니다만은요. 앞으로 저희 교회 우리 젊은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서 직접 선교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감할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절감하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6절에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주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을 바라보실 때 외면적인 모습으로 나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있다. 36절 이는서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몽골 UBC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게 오늘 주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왜요? 이는 그들이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몽골의 수많은 말떼들, 소떼들, 양떼들, 염소떼들, 심지어 낙타떼를 보면서 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목자는 안 보이지만 이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동이 오겠죠. 목동이 와서 데리고 가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그 그룹에서 따로 떨어져서 따로 있는 말떼, 따로 있는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보지를 못했어요.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목자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양떼, 가축떼는
꼴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다. scattered.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이들이 길을 잃고 불과 물이 없는 곳에서 굶주려 죽고 심지어 늑대와 사자와 맹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잡혀먹을지 모르는 이런 상태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내 진로가 막막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마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목회자들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집사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사 여러분에게도 아니 구원받은 이 시간에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구원받지 아니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전체 인구가 말씀드렸듯이 330만 가량이고 유비시 울란바타르시는 150만 명 가량이 살고 있는데 이 몽골 전체의 복음화율은 현재 2.5% 미만인 6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머지 340만 명 가량은 340명 이상 가량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몽골은 굉장히 급속도로 복음화가 된 나라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복음화가 된 역사가 없다. 물론 한국도 8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강국으로 서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몽골도 굉장히 급속하게 기독교화 복음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330만 명에 달하는 이 인구 가운데 6만 명가량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6만 명이 정말로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6만 명가량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350만 이상이 아직은 340만 이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의 빠른 변화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병무 선교사님과 김종욱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 목사님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몽골 현지 교회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37, 8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신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에 일꾼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셨을 때 목자가 없이 흩어져서 다니고 곤고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그들이 질병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은 이제 수확해야 될 그 익어가는 그 곡식들을 바라보시고 일꾼이 부족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워져야 될 개척교회는 여러 곳이 그런 여건 가운데 있고 일꾼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가 우리 성서침례 신학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일꾼들을 훈련해서 지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질의 궁핍함 없이 그들이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충분하게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삶을 들여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있기는 있는데 충분하게 서포트를 못하니까 이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돈도 벌어야 되고 한쪽 주님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생활이 안 되니까 세상으로도 가고 일도 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추수밭, 수확의 밭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일꾼이 부족하구나. 37절 하반절에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제가 어젯밤에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은 거의 70-80% 설교 준비를 완성하고 몽골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제가 몽골에 다녀오고서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을 연장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어젯밤에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다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제가 몽골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째 제가 24년 만에 방문을 했을 때 24년 전에도 그랬고 24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몽골의 모습을 보니까 더 필요한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은요, 복음화율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30년 전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예배의 관심이, 전도의 관심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외치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하나님의 종들이 개척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교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식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된,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여유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 눈물로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복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잘 살고 잘 나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전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몽골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변화 속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몽골이 지금 수학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10년간, 12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2011년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담임목사 청빙을 받고 있던 그 시간도 저는 하남성에 내려가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잘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 전부터 전으로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서부터 20년 전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어를 배우고 시골에 가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시골에 가면 청년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심지어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도시에 가서 돈 버는 거 관심 갖지 않고 말씀 배워서 전도하러 가겠다고 헌신된 일꾼들이 20년 전 시골에 가득했었습니다. 죽 끓여 먹고 시래기국이라고 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나요? 간략한 그 음식, 호화스럽지 않은 그 음식,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씻을 물도 샤워 시설도 화장실도 넉넉지 않은 그런 열악한 여건에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청년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1년 동일한 그 하남성에 갔을 때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다 죽었나요? 다 도시로 간 거예요. 10년 만에 다 도시로 가서 돈 벌러 간 거예요. 여러분, 돈 벌러 간 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변한 거예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둘째, 셋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몽골에서 보았을 때, 지금 몽골은 지금도 그래도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물론 이제 중골 아까 보셨던 고비 사막이나 이 몽골의 지방으로 가면 큰 도시들, 여러분 보십시오. 330만의 인구 가운데 150만이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다면 중국의 군소도시, 몽골의 군소도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는 약 21개, 22개의 도가 있고요. 331개의 군이 있습니다. 솜이라고 하는. 그리고 1800개가량의 박이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잘 살게 되면 집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보십시오. 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처치곤란 아닙니까? 집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헌 옷들 입지도 않고 사가지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몽골은 그렇지 않아요. 책들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6km를 걸어서 그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으러 오고 공부하러 그리러 온다는 거예요. 6km를 버스를 타고 걸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몽골이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 예배당을 세워주고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는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 청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지나갔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 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유롭게 정말 잘 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금서부터 30년 전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여유 있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 2대 있는 분 적지 않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30년 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박한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몽골과 같은 이 땅, 미얀마와 같은 이 땅,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확하시는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은, 미얀마는 지금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전히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더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여러분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시고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지 아니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들고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선교지의 필요들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며 드리고 헌신하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몽골 선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 특별히 우리 미얀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더 큰 관심과 또 헌신이 우리 앞으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